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도 평신도야말로 선교의 그 주역이다 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타이틀 정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만 타이틀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마 조금 좀 그 주제하고 꼭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지 2000년이 이제 다 돼가고,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선포된 지 200년이 지났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잘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는 대체로 그 특별한 종교적인 양성을 받은 그런 종교인 전문인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로 보면은 제관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에 속한 그런 그 상당히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양성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분들 처음에 초창기에 다 평신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상당히 수천 명이 계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외부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본당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기껏해서 만나봐야 본당 교우들도 다 못 만나고 그 중에서도 일부밖에 못 만납니다. 하물며 교회 바깥에 가서 생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날 특히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여러 그 몇 개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열심히 교우들을 자극하고 독려하고 선교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둔 그런 본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결국은 실제로 선교한 사람들은 교우들이십니다. 평신도들이십니다. 그래서 평신도 한 분 한 분의 그 선교에 대한 의식이 바뀔 때 선교의 그 결과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그 최근에 몇 개 본당에서 드러났습니다. 요전에 아마 김병상 신부님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김 신부님 본당에서 인천에서 그 전에 뭐 500%, 600% 이렇게 많은 예비자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결국은 실제로 접촉한 것은 평신도들이 나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식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그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대체로 통계를 봐도 그런 그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침체기에 상관없이 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게
최근에 그런 몇 개 본당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그 신자라면 누구나 다 복음 선포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복음 선포를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고 더 이상 제가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선교를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선교해야 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선교를 앞장서서 잘 하신 분의 모범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선교를 잘한 분이 누구일까? 아마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엄청난 여행을 하신 사도 바오로를 제쳐놓고 아마 누구를 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 복음 네 가지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공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결같이 복음사가들이 전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마르코복음을 1장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다른 마테오나 루카보다도 제일 간단하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언뜻 알아듣기 힘든 그 대목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어떻게 펄펄 날아오셨는지 좀 상상이 안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어떤 눈에 보였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사가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구약 성서를 잔뜩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뭐 이런 그 얘기들 다 구약 성서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사실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다 하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첫 번째 소명을 얻으셨습니다. 무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느님의 영이 그분 위에 내려왔다고 복음사가들은 다 한결같이 보고합니다. 영을 받는다는 것은 고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예언자들이 영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어떤 한 인간을 영으로 사로잡아서 그에게 하느님의 전권을 부여하고 그 예언자의 사명과 설교를 통해서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영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자로서의 소명을, 하느님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까지 그 고대에 쭉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예언자들이 쭉 맥이 이어져 왔는데 마지막 그 한참 동안 벌써 200~300년 전서부터 예언자의 그 맥이 끊어졌다고, 맥이 실제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이 없다. 하느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영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단됐던 하느님의 그 영의 일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건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2장의 그 1절 이하의 말씀은 소위 야훼 종, 하느님의 종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사야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의 종말과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세상을 마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표현으로서 얘기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그 11장 27절서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좀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았어? 어디서 그런 그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권위를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내가 답을 하기 전에 당신네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당신들이 응답을 하면은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답하겠소 하면서 되물으신 것이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요,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사자들과 율사들이 거기에 응답을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반문을 던지신 것은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시고 동문서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언자처럼 가르치시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나의 권위는 요한에게서 세례 받았을 때 그때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면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한 그 소명 의식,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께 대해서 사용하는 하느님의 칭호입니다. 네 복음서 전체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언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부르실 때 아빠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대 유다교에는 다양한 하느님 호칭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다 사람들이 하루에 3번 테필라라는 기도를 바쳤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시편으로 구성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그 다양한 하느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야훼여 당신은 찬미 받으실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또 가장 높으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들의 방패시여, 우리 선조들의 방패시여, 아브라함의 방패여, 당신은 찬미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무려 8가지의 하느님의 칭호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찬미가를 바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칭호가 굉장히 다양하게 유다인들의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도 정작 하느님께 대해서 직접 맞대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법은 구약성서 전통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그 서술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하느님을 보고 바로 호칭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르러서 겨우 그 하느님께 대해서 아버지로 호칭하는 2가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우리들의 임금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에서 사제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 기도문에 나오는 전례 기도문이었어요. 전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복수로 공동체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단 둘이서 1대1로 아버지 하고 단수로 하느님을 부르는 경우는 고대 팔레스티나와 유다교 문헌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아빠, 아빠 하고 부르십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본래 젖떨어진 갓난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기들이 아빠 아빠 하는 거하고 이상하게 똑같은 발음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갓난 아기가 아니고 성장한 다 큰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아빠 하는 아주 친근한 용어로 하느님을 부른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것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빠를 대단히 애용하셨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언어가 아라마이어였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라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서에서 히라보로 번역을 해서 파테르라는 히라보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 아빠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고 제자들 뇌리에 그게 생생하기 때문에 그 아빠라는 말을 그냥 히라보 파테르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철친한 관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약성서 복음사가들은 일부러 그 히라보를 다 쓰면서도 그 부분에 와서는 아바 호바텔라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중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빠를 굉장히 거룩한 말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손 위 사람들, 연장자에게까지 아빠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빠라는 호칭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께 대해서 이 세상 그때까지 누구도 느낀 적이 없었던 하느님과의 가장 밀접한 그 부자 관계를 예수님은 깨달으셨던 것이고, 그 깨달음을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 의식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절친한 관계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이 사명의식을, 이 사명을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겠다는 그 사명을 예수님 당신 온 존재를 걸고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결단이 바로 이어지는 유혹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그 마테오와 루카는 굉장히 그 유혹 이야기를 길게 서술을 합니다만은 마르코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마르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영이,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내보내셨다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 그 원전을 보면은 더 정란합니다.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악령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악의 세력과 이제 대결하러 대판 싸움을 벌이러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광야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40일을 보내시면서 그 악의 세력과의 그 결투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르코의 그 유혹 사화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것은 예수님은 거기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든지 위험한 장소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은 그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이 되면 이사야 11장 6절서부터 보면은 늑대가 어린 양과 논일고 표범이 염소와 뒹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젖먹이가 독사의 굴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정경을 그립니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은 이제 결정적인 그 낙원의 문이 다시 열리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또 마르코 복음사가 전합니다. 이 표현도 역시 낙원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승에 보면은 아담은 낙원에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생활했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사탄을 이기시는 그 승자요, 낙원의 문을 새로 여는 분이시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태초에 상실되었던 그 절친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분은 종말적인 구세주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소명의식, 유혹사화에서 나오는 소명의식이 마테오와 루카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 있죠.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 그 다음에 그 높은 산 위에서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고, 또 성전 탑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유혹.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예수님 보고 제2의 모세가 돼서 만나의 기적을 재현하라는 그런 유혹이었고, 높은 산 위에서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유혹은 예수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찬란한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유혹이었고, 성전 탑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권위를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결국 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등장하라는 유혹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그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장 높은 자리로 치켜 올리려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그 길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해 가셨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라는 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당신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최후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피신하도록 권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을 때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인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예언자들과 같은 의미에서의 예언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의 대가 끊겼고 그 예언자들 안에서 일하시던 하느님의 영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라비 문학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원래 아주 이스라엘의 고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하느님의 영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 또는 의인들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아주 널리 하느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소위 에집트 탈출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느님의 영은 아주 특별히 간택된 사람, 예언자나 대제관이나 임금들에게만 제한돼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마지막 하가이라든지 자카리아라든지 말라키아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고, 영이 없는 시대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대고, 그래서 종말이 다가와서야 비로소 하느님이 침묵을 깨시고 영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 되돌아오기를, 하느님의 영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목매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조금 한 발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도 예언자로 간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영을 받은 그 예언자라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면은 아주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 정말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영의 존재는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는 징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되돌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마지막 그리고 결정적인 심부름꾼, 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의 전통에서 하느님의 영이 나타날 때는, 예언자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나타나셨을 때는 대개 예언자들의 행동과 예언자들의 말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작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영을 받으신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을 보면은 대체로 여러 종류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 병자를 고쳐 주시는 기적 중에서 가장 여러 차례 언급되고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치유하셨던 것이 악령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악령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활동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름도 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악령의 세력을 한데 묶어서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두목으로 있어서 명을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주로 사탄과 대결하십니다.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의 그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시는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여러 장면에 대개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악령 들린 사람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하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간섭하려 드십니까? 이렇게 떠들죠. 점점 그 공격이 거세지고, 그 다음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잠자코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령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악령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다가 결국 복종하고 나간, 이런 그 아주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치유가. 이런 그 치유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그 승리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기보다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결정적인 전투에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이로써 사탄의 왕국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영은 예수님의 행적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영의 흔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우리가 들은 하느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라고 성서에서 많이 번역하고 우리도 많이 써왔지만, 그것은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떤 왕국, 국가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국이라고 할 때는 보통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도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느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만,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재 행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임금으로 계시는 하느님의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지배권 그 자체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임금들의 지배권, 지배하는 다스리는 것과 대립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어떤 이상적인 임금을 맞이하기를 기대했지만 한 번도 정말 이상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임금은 오지 않았었고, 이제 그런 이상적인 임금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이제 실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고대 오리엔트, 동방, 근동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린 가장 이상적인 왕이란 단순히 임금으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아주 약한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은혜와 보호를 베푸는 모습, 그런 그 이상적인 그 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떤 의미로 그 옛날 사람들이 그냥 꿈속에서 그리던 그 이상적인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느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장소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광야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장소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답변의 말씀, 하느님 나라는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여기에 있다 하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라가 당신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돌연히 여기에 다가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이제 하느님이 오신다, 하느님이 바로 문 밖에 와 계신다, 아니 이미 하느님이 오셨다,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하느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그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께서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당신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이렇게 열거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뭐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35장과 29장 그리고 6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그 네 부류의 인간은, 이거는 인간 사회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다 하고 아주 아예 제껴놓은 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름발이요, 맹인, 나환자, 그리고 자식 없는 사람.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이런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그 말씀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과 달리 왜 당신네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따졌을 때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답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전통, 구약 성서의 전통 안에서 바로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했던 고대 유대인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아까 루카복음에 나온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면 나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느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께서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이렇게 열거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35장과 29장 그리고 6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네 부류의 인간은 이거는 인간 사회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다 하고 아주 아예 제껴놓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름발이요, 맹인, 나환자, 그리고 자식 없는 사람.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그 말씀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달리 왜 당신네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따졌을 때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답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전통, 구약 성서의 전통 안에서 바로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했던 고대 유대인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아까 루카복음에 나온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면 나환 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기서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말 공동번역에서 상당히 부드럽게 하느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본래 그 말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환자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을 보고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의 그 원인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아주 쇼크, 충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열거하셨는데, 거론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을 살펴보면은 주로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혹은 죄인, 이런 세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사신 그 시대 환경에서는 특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멸시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 고리대금업자,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세금 양치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보잘것없는 자,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사람, 그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니 종교적인 교양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 이런 표현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 천민이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실격자로서 아예 구원받을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제껴 놓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마태오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루카복음하고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그 장면입니다. 나환 자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그 장면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이 이사야서의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이사야 예언자가 풀이를 하는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붙잡힌 사람, 쇠고랑을 찬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는 극빈자들, 절망의 골짜기에서 처박혀 지내는 사람, 누구에게도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시선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언젠가 그냥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현실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카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돈놀이꾼이 빚을 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 돈놀이꾼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돈놀이꾼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마태오복음 18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임금이 1만 탈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빚진 종에게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방탕하고 멋대로 놀아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 죄를 탕감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느님의 용서를, 하느님의 탕감을 말로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껴놓았던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사귀시고 한 자리에서 식사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해서 만나시고 음식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포용성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관대하고 연민을 가지신 그런 인간적으로 폭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심은 그 루카복음이나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그 진복 8단에서 아주 정난하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이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너희들 것이다 하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이게 그 고대 그쪽 지역 사람들의 언어 풍습을 잘 고려해서 정확히 해석하면은 이것은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만의 것이다. 아주 그런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게 들리게끔 되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느님이 당신의 정말 그 자비와 사랑과 의로 다스리셔야 할 뿐, 하느님의 그 사랑을 필요로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 소위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보시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이 전해지니까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특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격앙했고 저주했고 그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기쁜 소식은 당시에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열심한 사람들에게는 정면으로 다가오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관습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인들과는 결코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쿰란 공동체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보아도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공동 식사에는 꼭 깨끗한 사람, 공동체의 정회원들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일단 죄인과 접촉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스러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내려 꽂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바로 주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의인들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하루하루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고약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윤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두둔한다면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아마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복음의 충격,
복음이 유다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로 요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의인보다 가난하고 죄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가깝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격렬한 항의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답변을 하시면서 당신이 선포하신 그 언뜻 보면은 편파적으로 보이는 그 복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명을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로 마르코복음 2장 17절에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루카복음 7장의 36절에 보면 죄인들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서를 받는다는 그 용서의 그 깊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받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서 드시는 그 근거로서 루카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의인들은 죄인들보다 하느님으로부터 더 먼 곳에 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실제로는 하느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로 마테오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가장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쳐도 하느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탄원과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 하느님의 본질을 너희들이 안다면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언자적인 메시지에는 이렇게 그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알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재앙을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칼을 주러 왔다. 루카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일체 말씀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다만 마르코복음 13장 28절 같은 데 보면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오고 그러면 완성의 때가 시작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가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 하고 선포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것이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그렇게 멀리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급하게 예수님 어조가 복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어조가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 열왕기 상권의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의 그 말하자면 그 예언자 교실에 입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좋습니다. 따라가겠는데 잠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좋다, 다녀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비슷한 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뿐 아니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도 필요 없다. 죽은 사람의 것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둬라.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대체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7일 동안을, 우리는 장례 치르기 전에 뭐 3일, 5일 이렇게 그 문상을 받는데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장례 치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문상 받는 기간으로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관습도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사명이 그 아버지 장례에 그 문상 받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파견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인사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라. 이 근동 지역에서는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중해서 누구에게 인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단순히 이렇게 그 어떤 안부 인사라기보다는 또는 호의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어떤 그 좋은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도중에 인사하는 것조차 그 많은 예수님의 명령은 그 시대의 다른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예수님의 특유한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여행 도중에 누구와 만나서 인사한다는 것은 아마 방향이 같을 경우에 이렇게 그 여행길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고락을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러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여정이 지체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골자는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달려가는 사자들은 줄다름질을 쳐야지 그렇게 지체할 시간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급한 이제 그 재앙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런 다급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파국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최후의 그 은총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때가 있고, 근데 그 은총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되다, 너희들은 복되다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것이 지금이 바로 하느님께서 마지막 그 재앙이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총의 때라는 것이고, 그 은총의 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건데, 그런데도 그 세대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루카 17장 26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가? 이 세대는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온 정신을 다 뺏기고 있다. 또 그 아브라함과 롯 시대 사람들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일 계속하다가 너희들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책임 있는 지도자나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특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사제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사제들, 대사제와 사제들은 본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관련되는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200여 년 전서부터 이 그 율법학자라는 직책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단연간 공부를 해야 율법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 평신도 운동이었는데 유대교가 자꾸 히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거기에 한거해서 그 유대 전통과 유대 구약 성서의 그 전통을 지키려고 결속해서 일어난 어떤 그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주 신랄한 비난을 던지셨는데, 사제들을 향해서 그 소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 사제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장사하고 있던 상인들을 쫓아내고 돈 바꿔주고 있던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고 재물을 팔던 사람들의 그 의자를 뒤집어 엎고 온통 그냥 수라장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 중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있는 신학자들, 그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또 비난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 자신은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강요하고 상석을 어디 가나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11조 바치는 일, 그리고 밭의 농작물까지 철저히 바칠 줄은 아는데 하느님이 정작 원하시는 정의는, 하느님의 자비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손은 그렇게 아주 잘 씻을 줄 아는데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너희들 영혼은 왜 씻을 줄 모르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일을 직접 하거나 봉사하는 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 나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계속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빨리 너희를 고소한 사람하고 빨리 화해하라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죄인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회개해야 될 거라고. 예수님께 있어서 회개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깥에 가서 실컷 고생을 한 후에 비로소 복음에 보면 제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아람아이 말로 회개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제정신을 차린 작은 아들은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뿐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걸어 나와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세관장 자케오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서 무엇이든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신 회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케오의 그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장,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그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관장 자케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은 세관장으로 그 자케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분이 오신다. 도저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묵으셨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동료들과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셨고, 그래서 자케오의 명예를 아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자케오를 당신의 형제처럼 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 자애에, 그 따뜻한 마음에 자케오는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케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래서 공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변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경우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회개의 동기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절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외치시는 회개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느님의 자애로우신 모습과 만났을 때 저절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어떤 겸손이 만들어내는 업적도 아니고, 인간이 수련을 쌓고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를 극복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업적도 아니고, 회개는 하느님의 자애와 하느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개인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전 지역에, 주로 갈릴레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주 무대인 갈릴레아 지방에 많았지만 거기뿐 아니라 팔레스티나 전 지역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비롯한 몇몇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많이 도왔던 부인들, 그 부인들은 아마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과부들이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하느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용어로 부르십니다. 교회라고도 하시고 양떼라고도 하시고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이라고도 부르시고 하느님이 키우시는 나무라고도 부르시고 때로는 그물이라고도 하시고, 이 공동체를 예수님은 하느님의 가족이라고도 하시고, 그 가족에서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예수님은 또 가장이시고, 제자들은 가족의 일원이고, 부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남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형제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가깝다고 느끼셨기에 더욱더 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을 모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엮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과 간진 그 요한의 공동체는 그들 나름의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하느님의 백성, 새로운 그 구원의 공동체를 불러 모으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 예언서들에 보면은, 후기 예언서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도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 속에 우리가 끼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동체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도 바로 그런 그 맥락의 하나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룹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까 제가 쿰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 에센파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에센파 공동체는 약 그때 당시에 한 4,000명 정도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그 아주 철저히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해 가까운 곳에 아주 그 높은 고지대에 급경사가 돼 있는 곳에 그 자기네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들고 다른 일반 동네하고는 아주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모두 성소에서 일하던, 그 성전에서 일하던 사제들처럼 하얀 색깔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두가 이제 하느님과 만날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그리고 일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예절을 행했는데 이 에센파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식사 때마다 온 몸 전체를 씻는 아주 목욕 예절을, 우리말로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선민 의식은 대단해서 스스로를 거룩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금했고 전 재산을 포기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체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일하는 사제들도 흠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마지막 시대의 사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에 지능지수가 떨어진 바보라든지 성격 이상자,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일체 에센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사이파나 에센파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행과 정결례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엄선된 엘리트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룩하기를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네 공동체에서 다 모조리 밀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긁어 모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초대할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자나 절름발이나 맹인 같은 사람을 너희들 식탁에 초대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사이파나 에센파 사람들, 자기들이야말로 소수의 남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면으로 대드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러나 그 바리사이파나 에센파와는 다르게 그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그 소위 남은 자들의 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만 요한의 공동체에도 이미 회개한 죄인들에 한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케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 에센파나 바리사이파나 요한 세자와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자애,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고 거기에는 사전에 조건이 없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느님은 소위 보잘것없는 사람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죄인들에게 먼저 마음을 쓰시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런 무한히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으신 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 구원의 백성의 특성은 이 하느님 은총의 무한함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선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어느 누구에게 어디 가서 몇십 시간 교리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으시고서 하느님의 영을 받으시고 당신이 하느님과의 절친한 관계를 맺으시고 거기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그냥 그대로 바깥에 가서 다른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맺으시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제껴놓았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정말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역사 속에 이루지 못했던 가장 이상적인 다스림, 하느님만이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신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